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느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밝은 빛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 뵙고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복음의 열정들과 또 정결함을 여러 번 확인하고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단위에 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같은 게 어떻게 천지를 울린 주님의 말씀을 맡게 되었습니까? 라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더 그런 마음을 느끼고요.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는지 늘 감회가 새롭고 오늘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저희 성도들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봉착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종살이 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은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악들이 고발당하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좀 살펴보면서 좀 건강한 신앙생활로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반역의 연속이고 또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장도 이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 70인역을 보면요. 그리고라는 단어로 17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리고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이게 17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6장에도 그리고로 시작을 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도 나오고 개역 개정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15장에서 마라의 쓴물로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해서 단물로 바꾸어 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15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에서 그리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리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심으로써,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비로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는데 또 그리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평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불평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계시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역자들, 불평불만자들을 끊임없이 참으시면서 자비로 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노정을 보면 언제나 시련들이 찾아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로써 우리의 믿음의 길이 시련의 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날 이상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영권, 물권, 인권 받게 된다. 사실 좀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영권을 먼저 내세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뒤에 있죠. 물건이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물건이고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신약의 사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물건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 잘려 죽거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거나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의 어려움들이 사라진다라는 잘못된 복음이 기독교계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육신뿐만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시험하는 일들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셔서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들을 마련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양식이 아니라 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다시 흐르게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물이 없음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일들만 회상을 해도 불평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못돼 먹은 습관은 뭐냐면, 은혜는 잘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환경이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호들갑을 떤다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반대가 돼서 내 눈에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현실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만 넘어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만 잘 회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한다면 이러한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회복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돌아보게 되면, 지금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겠다. 그 선한 것도 세속적인 건 아니죠. 영적인 것,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건, 우리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침체된 신앙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당하는 일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일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없는 것만 나타납니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이 길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일부러 물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자주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에 왜 불평과 원망이 있을까요? 왜 절망하고 있을까요? 마치 나는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하고 시급한 것을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고 계시는 거 아닌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지라는 그런 속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친히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지극히 작은 부분을 반영한 것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이 다소 그 사랑을 반영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욱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라고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2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또 모세를 걸고 넘어져요. 모세가 물을 줄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는 사람인데 자기들도 못 구했으면 모세도 못 구하죠. 지금까지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지 모세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 손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모세가 능력자로 여겨졌었지만 지금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대적으로 여깁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신뢰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눈에 보이는 모세조차도 그의 대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죠.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세상 국가에서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절대 왕정이죠. 절대 통치, 신본주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갑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쯤이면 끝나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가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건 주님의 기도고 내 기도는 도대체라는 말이 너무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염려입니까? 마실 것에 대한 염려죠. 하지만 16장에서 만나가 내린 장에서는 먹을 거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겨우 무엇인가를 주는 그런 신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고 있냐? 너희의 신은 아버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음이 필요하죠. 이때 녹음기가 없어서 녹음을 못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습니까? 예전에. 자, 출애굽기 2장 23절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괴로워 죽겠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푸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의 팔로 어린 양의 보혈로 뽑아내셨는데 어째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들이 애굽에서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기억을 왜곡하고 추억을 하고 있죠.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된 육체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죄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육신의 소욕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혼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체는 이전에 죄악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반응한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내가 목이 마르고 내가 배가 고프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간구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셨으면 중간에 죽는 일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말씀이 귓등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에는 기도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들의 혹독한 비난으로 모세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남자만 60만 명, 전체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모세를 욕하고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세워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듭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구속사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원망했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하면 마치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외부에서 알아서 기도하신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느껴져요. 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까지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뜨겁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그런 기도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죠. 모세의 심령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쳐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속으로 중얼중얼 거린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그의 절실한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라고 한 것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붙잡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죠.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진노로 다 죽이셔야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세요. 물론 2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2세대가 삶이 올바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후에 또 이제 민수기에 가시면 이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잖아요.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버려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 이게 2세대의 일입니다. 1세대와 2세대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이 만나가 실증났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의 잘남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이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다 덮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하지만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대속 제물로 인해서 죄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가 반역한 이스라엘 앞에 또다시 계시되는데 그것이 바로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보여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야 될 것 같은데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또 반석을 치라고 하실 때 도구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언급해 주세요. 모세 너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일강에 심판을 내렸던 그 지팡이,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정죄의 지팡이를 이들이 아니라 반석에게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땅이 아니라 왜 반석일까요? 물이 땅에서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 반석, 전관서를 넣어서 그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나카라는 단어는 치다,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반석을 죽이라, 즉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아주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죄는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하지만 자기 백성의 죄는 그들에게 갚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갚으시겠다라고 지금부터 예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구속사 설교를 자주 하는데 구속사를 볼 때 이걸 마치 어떤 수수께끼 찾는 것 마냥 수학 공식 마냥 찾았다.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사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함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실 때, 예수님을 치라고 하실 때 예수님만 덩그러니 던져놓고 너 죽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을 대신하실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양태론자들이 주장하는 성부 순환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나 그 예수님이나 똑같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리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반역의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지독하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도 놀랍지 않은 것은 저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였다면 어떻게 구원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 언약,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로 인한 갈급한 영혼의 생명수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갈급한 것은 하나님이 비어있는 증거죠. 죄인들이 왜 갈급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던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어버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을 대체하는 것으로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재물을 모시죠. 명예를 모시고 건강을 모십니다. 다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너의 공허함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로부터 발출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점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에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서 셈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왜 칼아 깨어라 라고 하실까요? 칼은 심판을 상징을 해요. 이때까지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지만 공의로운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지 않으셨지만 그날에는 공의로운 진노의 칼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목자, 내 아들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과 7장을 통해서 오늘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죠.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17장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해가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뿐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도 물을 구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수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영생의 구원이죠.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이후에 요한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주어질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명수로 여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될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도록 도우세요.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뒤로하고 성령도 잘못된 성령으로 왜곡하고 어떤 신비주의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체험은, 영생의 복은 주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해석하게 하는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을 놓치고 있으니 얼마나 탄식할 노릇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삶으로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마사, 무리바 인생으로 마치게 시도를 합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다투게 만듭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정도까지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건강과 재산, 명예를 공격하는 게 마귀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는 것이 그의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돈이 들어와 있고 명예와 성공이 들어와 있는데 십자가가 저리 치워져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나라의 회복은 강단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격이 있을수록 더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치심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죠. 칭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주신 의로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을 때,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장에서 10계명이 선포되어지죠.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입니다. 율법보다 은혜가 앞섭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율법이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로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찬송하는 것, 예배 나온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함께 우리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과 끝을 찬송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행위로 빠져갑니까? 행위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자신에게 행위의 원동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더 엄밀히 말하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마련이죠. 옛사람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행위도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들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율법이 무거운 짐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무겁다라고 생각이 되어질까요?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은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가 강조되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성화를 강조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윤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될 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더욱더 윤리적으로 사십시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화도 주께서 이루십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성화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으로 인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화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생명수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주님 나라까지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처형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오늘 이 시간 밀려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고난과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항구로 도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